오늘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50절까지 말씀으로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라,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 안타까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는 것을 보고 안식일에 하지 못하리를 한다고 따지는 장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고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사사건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율법만 남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사람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보는 것이 언제나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못 보는 경우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시장하여 밀 이삭을 잘라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묻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리새인으로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듯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복음서를 펼쳐서 보시면 예수님의 주변에는 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는 손 마른 사람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입니다. 크게는 이제 세 부류인데요. 손 마른 사람, 고발하려는 사람, 동행하는 제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어느 부류에 속해 있으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병이 치료를 받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육신이 건강하게 살다가 팔팔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영혼들 많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을 고발하려는 무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정죄의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죄의식. 정말 놀랍게도 1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부류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은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귀신 들려 눈이 멀었어요.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 것이죠.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이 일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라고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뭐를 힘입어? 성령을 힘입었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새벽기도 용사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치유 안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됨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읽어볼까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은 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살인일까요? 또는 여러 가지 죄가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죄가 많죠. 그러나 그 모든 죄 가운데 가장 흉악한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모든 죄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용서가 안 되죠.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는 저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뭐 하신다? 용서해 주신다.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됩니다.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의 상태를 알게 되죠. 사람은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평소 사용하는 말을 가끔씩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 스마트폰에 녹음 기능을 해서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가를 이게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계속 여러분 우리 교회 미래에 대해서 또 비전에 대해서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또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선한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선이 있다는 거죠. 악한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보다 우리 자신이 과연 좋은 나무인지 아니면 못된 나무인지 돌이켜 봐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살리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인지 돌이켜 봐야 돼요. 우리가 말을 막 하면 안 되는 이유가 36절과 37절에 나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말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선한 말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적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이런 체험에 너무 빠지면 우리의 신앙은 비정상적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JMS 정명석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만 수많은 여인들을 농락하고 악한 죄를 많이 지었죠. 그런데 그 정명석이를 따라갔던 어느 교수요, 대학교 교수가 하는 말인데, 예를 들어 정명석이가 그런다는 거예요. 이번에 예를 들어 그 노태우하고 그때 김대중이 나왔을 땐가 이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정명석이가 이번에는 누가 대통령이 된다. 그랬더니 진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일 눈이 올 것 같다. 아직 날씨가 너무 좋은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 눈이 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이비 이단 교주들도 귀신의 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막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주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맹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령 곰퉁이들이나 저기 사이비 이단 따라간다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서울 명문대 출신들이 의외로 그 사이비 이단 교주 따라가는 경우 많은 거 아시죠? 통일교, 뭐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하여간 뭔가 미혹되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에 너무 빠지면 우리 신앙이 비정상적인 방향을 향해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표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41절에서요. 41절 보세요. 예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즉 표적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들은 후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저같이 목회하는 목사들이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면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뭐 목사 정도 되면 이렇게 생각하죠. 똑같아요. 여러분보다 어떻게 보면 더 연약한 점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목사를 시키느냐, 목사 아니면 교회 안 나갈 사람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얼마나 훌륭해. 목사가 아닌데도 새벽기도 왔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제일 1순위가 담임 목사 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담임 사모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요. 빨리 회복이 돼야 돼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혈육에 대한 특별한 정을 가지고 살아가죠. 뭐 당연하죠. 형제자매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런 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챙기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좀 떠나야 되겠다. 또는 뭐 가족의 이런저런 일 때문에 뭐 이번 주는 주일 성수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신앙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을 보게 돼요. 뭐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앞으로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신앙이 가족보다 후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결국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내가 낳은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의 구원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기도할 뿐이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마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뭐 이런 일은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그 영혼을 천국 백성 삼으시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이런 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사람을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아버지가 요셉이었죠. 뭐 실제 예수님을 낳는 일에 관여한 건 아닙니다만은 아버지 요셉이 있었고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또 동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낳은 한 7명 정도를 봅니다. 그 가난한 가정에 그렇게 동생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처음에 그들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유다서 같은 경우도 그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거란 말이에요. 또 야고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은 내가 남편이고 아내의 관계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최소는 뭐냐? 기도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혈육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중요한 겁니다. 그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강경제일감리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합니다만은 우리는 천국 가서도 다시 만나야 될 사람이에요. 좀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천국 가서도 만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김용일 장로님하고 최신영 권사가 이제 이 세상 살 때는 남편이고 아내입니다만은 천국 가서는 뭐라고 부를까?
용일이 형제님 이럴까? 이 세상에서는 남편이고 아내지만 천국 가면은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신부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부.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됨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왼수처럼 사는 건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왜? 천국 가서도 만나야 될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이 만남이 잠시 잠깐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이어진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